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과 방향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보는 사람들도 나타내는 우리도 다 주 예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익히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 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구원받는 일에 둡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구원이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본래 뜻과 목적이 구원이라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죄와 타락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구원을 하시려면 죄와 타락이 있어야 구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죄와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놀부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그걸 고쳐주고 내가 훌륭하게 잘했지?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본 뜻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될까? 사람의 타락이나 죄와 상관없이 뭔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영혼이 정말 가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목적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이냐? 그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기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할 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상태로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구원은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출발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끝났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졸업한 다음에 직장에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기의 삶을 영위할 만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옛날 7, 80년대처럼 먹고 대학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이거라면 정말 7, 80년대 수준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정말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인 거죠. 결혼했다면 어떻게 살 거냐? 취직을 했다면 어떻게 살 거냐? 침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최고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공생애가 처음 출발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한 번 더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건 또 언제죠?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예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예수의 공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 똑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하실 때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그 공생애가 마무리되어야 할 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의 공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 두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분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약속된 말씀과 소망에 붙들려서 끝까지 살아갔던 분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닮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늘 더 살아가고 있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항상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 새벽마다 밤중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결국 이것을 계속 검증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조차 그런 것이었죠. 결국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오늘 이 선택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모지처럼 어린아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받고 싶고 자기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저주받을까봐, 혼날까봐, 맞을까봐, 잘못될까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안쓰럽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쓰럽게 보이죠. 그리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그런 관계를 제대로 잘 못 누리는 것은 아마도 육체 안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간혹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수고해야 될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이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홍해바다의 침례를 받아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무조건 멈추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규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서 6일간은 나가고 안식일 날은 안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행동, 그걸 계속 훈련하는 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였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나를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예수를 얼마나 믿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선택했던 일을 그대로 끝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롭고
몰랐던 것을 쇼킹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게 뭐겠습니까? 육체의 건강도 물론 기도 제목이겠고 남겨놓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다 끝날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렇게 끝나게 되는 그 일정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이 뭔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를 얼만큼 남겨주고 뭐 대단한 유산을 남겨줘서 그 아이가 수고하지 않아도 살 만한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 아이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받았던 기억, 아빠로 인해서 엄마로 인해서 기뻐했던 기억, 또 자기로 인해서 아빠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했던 그 기억, 그걸 남겨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놓고 그거 다 쓸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나타나도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우리의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어떤 것을 남겨두고 어떤 기억 가운데 살게 한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는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우리한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 보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이 얘기한 내가 익히 너희에게 마땅히 알게 했다란 그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게요,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성경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혼자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깨고 싶을 때 깨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살게 되면 그게 불편해지죠. 왜?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어들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함께 하는 사람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인식하냐 못하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냐 못하냐가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하냐 오래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냐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인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상을 받을 거라고, 그 기쁨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소망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왜? 함께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맘대로 살았을 때보다는 자유합니까? 불편합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에 대한 대가가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소망이 있냐 없냐는 문제예요. 결국 억지로 하느냐 좋아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결혼을 시켜놓으면 그 두 사람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예전은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잘 못 삽니다. 억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서 한 선택에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 책임이라는 걸 느낍니다. 결국 믿음은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이 내 맘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의 눈빛 앞에 살고 있냐의 문제이고, 내가 지금 뭔가를 제어받고 불편한 이 행동이 소망 가운데 하는 거냐 억지로 하는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딱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결론 나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결혼식을 했음에도 늘상 싸움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꾸느냐? 거룩함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성경을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거룩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거룩함이 뭐죠? 우리는 맨날 구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반대말은 뭐다? 음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란이라는 말은 뭐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고삐가 잡히지 않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야생마라는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짐승이란 말입니다. 제 멋대로 하는 걸 음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사회 규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빛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음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음란은 이상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음란이라는 말 자체가 제어되지 않은, 울타리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음란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느냐? 그 당시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이렇게 있었던 다른 이방 종교의 음란한 종교 이렇게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이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느냐? 아니요. 자유를 줘요. 합법적으로 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인과 막 교합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제사거든요.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오랜 시간 설교 듣느라고 졸리고 눈 비비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술 마시고 먹고 춤추고 자고 이런 게 예배예요. 그러니 무슨 제어를 받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막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음란이라는 게.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는 게 뭐죠? 흔히 우리는 예수 믿고 자유합니다 이럴 때 그 자유가 뭐죠? 남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렇게 살고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자유하였다. 난 양심에서도 자유하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음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를 뭐라고 부르느냐? 음란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어느 누구도 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음란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함은 뭐겠어요? 정반대니까 제한을 받는 거, 붙들림을 받는 거, 남의 눈 때문에 못하는 거.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면 하나님의 눈빛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거룩함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묵직하게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해서 내 임의대로 살려는 것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 말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양심이든 율법이든 도덕이든 무엇에 의해서든 내가 붙들림 바 되고 있는 상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태. 그거를 거룩함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거룩함이 같아지려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렇게 되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것을 제한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나쁜 마음을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너무 막 바쁜 일이 있고 뭔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고 칩시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목적지향적으로 막 일하다 보면 사람도 눈에 안 보이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사람도 눈에 안 띄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태반이었습니다. 왜? 일이 돼야 되니까 막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욕하겠지만 내가 최우선으로 뒀던 일마저도 잠깐 나중에 내가 잠자는 시간을 좀 빼서 나중에 하고 일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그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그것을 잠자는 시간을 막 쪼개고 먹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니면 다른 내 취미 생활을 쪼개서라도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희생하며 어떤 수고를 감당하며 내 앞에 왔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감동을 받죠. 그렇게 고행을 하면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일들을 감당했을까를 알게 될 때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환경이든 우리 스스로 제어받으며 거룩하게 행동한 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기뻐하시게 또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바울은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하면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자꾸 거룩하라고 매일하고 제한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함은 제한을 받는 거라 그랬죠. 거기에 보충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뭐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라는 얘기예요. 요즘 여성의 인권이 막 커지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목사님들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근데 복자만 나오면 막 화를 낸대요. 여자 집사님들이. 왜 복종하라 그러냐고. 거기 복종은요. 주인한테 종이 복종하듯이 정말 그렇게 억압에 쌓여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해서 복종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말대로 해줄게. 이거거든요.
그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가 뭡니까? 남이 억지로 지어준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억지로 지어준 대로 종로로 타지 말고 스스로 네가 원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찬영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3년이나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술을 놓고 또 공부한다고 막 안 하던 거 공부를 해가지고 어쨌든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제 좀 놀고 쉴 만도 한데 또 막 편입을 위해서 또 막 방학도 없이 또 공부를 해요. 제 마음도 좀 안쓰러운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왜 그게 사랑스럽고 예쁘죠? 누가 시켜서 한 거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막 화내면서 하는 거면 우리가 보기도 되게 안쓰럽고 힘들 거예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또 이 일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감당하니까 안쓰럽고 힘들긴 하지만 되게 사랑스럽고 기쁜 거거든요. 결국 신앙생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은 하되 멍에를 매지는 말고, 자유하게는 했지만 사랑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 부분이 훈련되지 못하면 맨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상은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왜냐? 오늘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가운데 그렇게 거룩한 삶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엉뚱하게도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잘 지켜라, 이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하다가, 믿음 얘기하고 거룩함을 얘기하다가, 거룩함이란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다, 11조 하는 거다, 주일 성수하는 거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이 뭔 줄 아냐? 네 안에 만족하고 기쁘게 하고 존귀히 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가장 가까운 사회생활 가운데서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사랑하는 그 짝 때문에 제한받고 또 그를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게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러면서 거룩함을 느껴야 하나님과의 거룩함도 알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세상 풍조라고, 문화가 그렇다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육체관계도 사람 간의 관계도 가정도 제 임의대로, 당신이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한다, 네가 이렇게 안 했으니 나도 안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거룩함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목사네, 사모네, 집사네, 안수집사네 얘기해 봐야 가정에서조차 그게 안 되면 거룩함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주 예수의 은혜와 보혈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가정생활 얘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육체로 실수할 수도 있지, 바람을 필 수도 있지, 부부간에 좀 깨질 수도 있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신원하실 일, 심판하실 일,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두려워 떨려서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가정생활을 해왔나? 이미 지나갔다면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럼 남은 가족들과 나는 어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나와 내 자녀, 나와 내 배우자,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 간의 그 거룩한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기도하면 알아서 잘해주겠죠? 아니요. 그랬다면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받을까? 이게 갈렙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능력이 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잘 지배하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며 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사로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연말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